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들을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깨어있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깨워주시고 우리 죽어가는 멈춰있는 우리 완악한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깨워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는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의 차이라고 하였어요.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원인은 또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자, 그 자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 보여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들만이 등과 함께 무겁고 수고롭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내려놓자고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다시 뵐 그날에 등과 함께 우리 기름으로 밝은 등불을 밝히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들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직전에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 직전에 한 10분 막 20분 남았을 때 어떤 풍경이 벌어지나요? 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렇게 긴박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딱 시험이 딱 시작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면서 푸는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것 있다면 시험 전에는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친구가 물어볼 때 또 시험 전에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땡하고 시작하고 나서 그때 모르는 게 있다고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못 물어봅니다. 내가 아는 게 있다고 친구 너무 좋아하고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내가 시험이 딱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가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시험이
1분 전이라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엇이든지 가르쳐주고 배우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딱 시작된다면 절대 가르쳐줄 수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 하면 시험 시간에 그렇게 한다면 컨닝이 되고 부정행위가 돼서 둘 다 빵점을 맞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시험이 땡 시작되었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 있다고 가르쳐 달라고 마치 떼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지금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달라고 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중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아멘. 자,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만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 처녀 다 졸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적으로 자 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나 처음에 기대했지만 점점 안 오시나 내 때는 안 오시나 이러한 영적 어두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시냐?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모두 졸고 있을 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던 등불, 처음에 갖고 왔던 등불이 다 꺼져갈 때쯤 그때 신랑이 온다고 합니다. 등불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그 등불은 한 15분이면 꺼진다고 해요. 15분마다 갈아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5분이 거의 다 돼갈 때쯤, 거의 15분도 아니라 금방 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돼갈 때쯤 그때 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신랑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등을 밝히려고 합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벌써 갖고 온 등이 다 되었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똑같이 꺼져갔지만 기름을 준비해 온 것이에요. 무겁고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 무거운 기름병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히 넣고 등을 밝혔어요. 신랑이 올 것을 보고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자, 위기에 맞은 다섯 처녀가 할 수 있는 길은 옆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등불을 빌려달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아까 시험이 시작되면 아무리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이미 왔을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도와주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나눠줄 수 없을까요? 우리 9절에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말씀에는 서로 나눠 쓴다면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5분마다 준비해야 되는데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쌍하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기름 내가 이미 담았지만 다시 빼서 얼른 나눠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신랑이 이미 왔는데 등불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이 시작되면 내 자리에서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것처럼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이미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등불이 꺼져간다고 내 있는 등불 안에 담겨있는 기름을 나눠준다면 지금 내 등불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눠준다고 해도 반반 몇 분 밝히지 못한다고 해도 그 등불은 10분에서 15분 이상 밝혀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때만 등불을 드는 게 아니라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 등불은 어느 정도 계속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라고 한다고 나눠준다면 들어가기 전에 꺼지게 될지 몰라요.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나눠주다가 함께 불이 꺼지게 되는, 함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기름은 이미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기름과 함께 등불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등불과 기름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 쉽게 말하자면 등불은 빛을 말합니다.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말해요. 등불을 밝을 때 쓰지 않겠죠. 등불을 어두울 때 쓰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통로예요. 그리고 이 등불이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원료가 기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붙어 있을 때 그냥 타오르는 것 같지만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기엔 켜져 있는 것 같지만 금방 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이냐? 빛을 말하는데 이 빛은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성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 열심과 의와 노력과 그것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만이 고백하게 하실 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처럼 그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누구냐? 회유하고 했을 때 억압했을 때 거기에 굴복합니다. 내 신앙을 저버려요. 나중에 배교자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이사를 갑니다.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교할 때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해요. 나는 순교하고 싶어요. 그 자리까지 갔지만 목에 칼이 들어올 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합니다. 그 순교에 믿음을 지키는 자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을 밝히는 것, 등불 자체가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름이 있을 때만 어느 상황이든지 빛을 나타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빛은 낮이 아니라 밤에 어두운 시대에 더 빛을 드러냅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를 해하기도 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이기주의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가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고 동시에 사역하시지만 하나님 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했을 때 우리의 친구자 신랑 되신 분을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생각해요. 성령님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성령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순서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일상에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셔요. 그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어요. 잠시 꺼져가는 것 같고 다 영적으로 우리도 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밝힐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계신 것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미련한 다섯처럼 그냥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본인이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이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마치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데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으려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어느새 내 믿음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고백했지만 어느새 성령님을 제껴두고 내가 믿어보려고, 내가 예배하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미련한 길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길은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예배 때에는 우리도 고백해요. 하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바쁜 현실 속에서 고백하기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걸 알기에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 자가 주님을 어두운 중에서도 밤중에 깨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직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관없이 고백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오실 때 열 처녀가 다 졸았던 것처럼 주님은 어두운 때 오십니다. 우리가 인자하지 못할 때 오십니다. 하지만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그런 긴박한 순간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기도할 거예요.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제껴두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긴박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이에요. 날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고가 나거나 가끔 TV에서도 뭔 일이 생기면 주여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습관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급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찾고 내 생각을 찾고 경험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급한 일이 생기지만 주님을 먼저 부르고 찾는 것, 그 습관과 훈련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등불이 꺼져갈 때에도 성령님께서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또한 열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여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 들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을 늘 의지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했던 미련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이제 그 길을 멈추고 슬기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예배 때는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루하루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삶을 멈추고 내 힘으로는 고백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님만 고백하게 하실 수 있으니 성령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바라보는 슬기로운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매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시고 내 삶이 끝나서 주님 앞에 다시 갈 때,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거룩한 등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이 되어 주셔서 밝혀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빛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밝혀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주님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시작되면 밝힐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한 주 가운데, 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전도 선교 우리 빛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삶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선교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아이들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들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거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